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나누리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제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칭찬받는 성도, 부름받는 이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제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이름대로 우리들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이름을 짓습니다. 사내아이예요. 8일째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는 할례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날 그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잠깐 이름 짓는 모습이 나오죠.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고 천사에게 의실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식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아기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고 나오죠. 그게 유대인들의 이름 짓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로 하자, 누구로 하자라고 얘기할 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흑판에다가 이름을 쓰죠. 석판에다가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난 뒤에 그동안 벌려지지 않았던 입이 벌려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장명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뭐 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구로 하자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아버지 이름을 주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런 분들의 이름을 따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인물처럼 그렇게 그 인물을 사모하고 그 인물을 본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되라라고 하는 뜻으로 위인들의 아니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웃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만큼이면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술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초를 여러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름을 여러 개를 적어요. 이게 하나씩. 그리고 나서 초를 같이 붙여놓고 그 앞에 이름표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초에 적혀있는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줍니다. 삭개오는 성경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삭개오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는 어떻게 장명했을까요? 두 번째 모습으로 장명을 했어요. 자,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의롭다 이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에게 붙였으니까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직업이 뭐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인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예요? 로마 정부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그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경제가 황성했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면 평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챙길 게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세리장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저기 삭개오네. 그래요. 아이, 삭개오. 뜻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깨끗한 자 간다.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할까요? 참, 이름값도 못하는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삭개오.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그죠? 좋은 뜻으로 삭개오가 되라고 했는데 이 삭개오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진짜 삭개오가 됩니다. 언제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잘 알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쭉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듣고 삭개오는 보고는 싶은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예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그때는 저희는 뽕나무까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뽕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뽕나무로 번역을 한 거고요. 지금은 제대로 합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건지 모르지만 성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리코에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그때 그 나무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고요. 이런 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삭개오가 딱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한 자야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삭개오는 뭐예요? 야, 저게 깨끗한 놈이래 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 만났으니까 너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될 거니까 속히 내려와라 그래요.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삭개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뭐 나사로 같이 성경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 이름을 직접 부르신 것은 삭개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만이 예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부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손가락질 당했고 나도 세상과 나는 원수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셨더니 삭개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뭐 했어요? 손가락질이 받던 삭개오가 진짜로 인정받는 삭개오로 변한 거예요. 손가락질이 받는 깨끗한 자라고 했던 더러운 자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깨끗한 자 삭개오로 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해야 합니까?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갖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불림을 받고 내 삶에 캄캄하고 어둡던 나를 깨끗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살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하나로 다 없애버리시고 어두운 끝 광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름 불림을 받을까요?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떨어진 이렇게 서머나 지역 자체가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쭉 올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곳에 가면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만 있어요.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쿨라 피우스라고 하는 뱀을 모시는 신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집합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버가모입니다. 원래 로마 황제는 네로 같은 모두가 저 폭군이야 라고 인정하는 황제를 제외한 모든 황제들이 죽고 나면 신이 된다고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황제는요, 자기가 이제 죽어가기 전에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되어가는가 하고 묻고 그리고 죽었대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모셔서 신전에다가 로마 황제의 위패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살아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죽어서도 로마를 보살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신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도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항암이라고 있죠. 대항암. 경주 끝에. 그리고 거기에 누구 묘예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포항이나 경주나 문무왕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그리고 울산에 가면 또 거기에도 대왕암이 있어요. 울산에도. 그건 대항이 아니고요. 울산에 있는 대왕암은 문무왕의 왕비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문무왕이 경주 그 앞쪽에 있으니까 나는 울산에 가서 울산에서 누워서 외부들을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해서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신으로처럼 그렇게 지키는 모습으로 있어요. 로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배웠고요. 요즘은 원래의 이름대로 다 한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얘기해서 도미티아누스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는 살아서부터 신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모셔라.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제일 먼저 손들어서 신전을 지은 것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가모는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제일 먼저 살아있는 도미티아누스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뭘 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 숭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뭘 한다고요? 증명서를 발급해요. 근데 로마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 무슨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이 신전에 들어와서 향 피우고요. 그걸 꽂아요.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밖에서 듣고 있던 그 관리가 너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증명됐어 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아무 신을 섬기든 뭘 하든 다 패스. 근데 기독교는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걸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믿음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박해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게 박해를 한 것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때 반모섬에 요한도 체포돼서 요한으로 그 반모섬으로 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나온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버가모의 감독이고, 그리고 불에 벌겋게 달궈진 그 노새 황소를 놓고 그걸 벌겋게 달궈요. 그리고 그 위에 앉혀가지고 태워줘요. 이런 안디바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디바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충성된 증인은 누구에게 쓰는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바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불에 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직접 안디바에게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칭찬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곳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던, 그리고 가장 행음이 넘쳐났던 곳이, 음행이 넘쳐났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하는가 하면요, 그 매운구를 광고하는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이, 지금도 가면 그게 남아있는 곳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 버가모예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 안디바가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게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난 소나기는 뭐 하라고 했어요? 소낙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디바가 순교한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순교 이전과 같이 또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지금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은 잘 견뎠어요. 근데 문제는 1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뭘 책망일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15절에는 니골라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했어요. 그죠? 모압 여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내릴 수가 없는데, 대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내가 아껴주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여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뭘 하라고요?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음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꾀를 낸 것이 발람이고, 니골라당도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죄악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답을 딱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고기가 10,000원이면 시장에 가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기 어떤 고기예요? 묻지 말고 그냥 그 고기 주세요 하고 사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고기가 싸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게 파는 거예요. 신선도도 떨어졌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데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저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것이 로마서 14장이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먹는 자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예수 먹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누군가가 시험이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죄악된 행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꾀에 넘어간 거예요. 로마는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들이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왜 많아질까요? 시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가 섬기는 신들도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 안에 넣어요.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해서 만물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판테온 안에 온갖 신전, 그 신들의 이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예수님까지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예수도 잡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감독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거기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요 그걸 해요. 왜 그렇게 많이 있는가?
디오니소스가 무슨 신이죠? 디오니소스. 알코올. 술, 주신이에요. 주신. 술이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아프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 근심 걱정 있게 해달라,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그거를 느끼게 해달라, 이런 뜻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술의 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난 예쁜 부인 얻고 싶어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는 남편 얻고 싶어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신의 이름을 다 붙여갖고 하는데, 그리고도 뭔가 빠진 것 같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신들이 쭉 있는데 뭐가 하나 또 있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해놓고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 복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신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이 모양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한켠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 너희들도 다 회개하라. 왜? 잘못된 거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그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본문 17절에 보면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감추어질까요? 자, 만나는 어떤 거죠? 광야에서 40년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항아리 안에 담아서 보관하래요. 원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탁 만드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썩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보물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왜 거기 또 금치를 또 왜 했는지.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모르고 차라리 저 같으면 언약궤 채로 이렇게 했을 텐데 예레미야가 딱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만 빼내가지고요 어느 그 절벽 사이에다가 지금 그걸 감추었대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만나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감추어진 만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하신 말씀이 감추어진 만나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있어요. 이 흰 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흰 돌을 줘요. 그런데 그냥 흰 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흰 돌에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흰 돌을 준다는 이 말 속의 뜻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주님이 영생을 상징하는 만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네가 승리다라고 인정하는 그 흰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감춰진 만나와 함께 내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유럽을 아직 안 가봐서 이걸로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공항에 가면 기도실들이 다 있답니다. 어느 공항이든 간에. 그래서 그곳을 그 공항에 가면 잠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기도실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 가면 양탄자가 쫙 깔려 있어요. 기독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기독교적인 강대상이나 십자가나 이거 저쪽에 씌워져 있고요. 양탄자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오행이라고 그래서요. 하루에 5번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행해야 될 게 있는데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공항 안에서 딱 보니까 비어있는 좁은 곳이 있어. 기독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거기에 그 대신 자기들이 가서 이슬람 자기들 양탄자 쫙 깔아놓고 그 앞에서 알라 하는 거예요. 주여 해야 될 그곳에 알라 하는 소리가 지금 유럽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가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그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안에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형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형통한 게 나오죠. 뭐가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는 총리 대신 됐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성경은 그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오시기 때문에 형통케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때는 형통함을 내가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왜 유럽 공항에 기도실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시간에 우리 기도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하길 집에서라도 내가 얼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분씩 10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왜 요셉이 위대하고 왜 다니엘이 위대합니까? 그들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스스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 자신을 형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만나나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hin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했던 고난의 때에 주를 사모하고 찾았던 그 믿음만큼 끝까지 주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신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아픔과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욕망들로 인하여 스스로 주여 형통함을 놓쳐버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